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1절로 가볼까요? 12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메가처치잖아요. 엄청 큰 교회인데 이때 당시 아주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도 그 수만 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단순히 뭐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또 그 중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짜 구원이 뭔지 궁금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 거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 다 아시겠죠. 다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 두려워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탐심, 자기 욕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재물, 돈에 대한 욕심, 이걸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형과 유산 문제, 분배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를 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어떻게 해요?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건 문제, 지금 내가 이 유산 문제, 뭐 내막은 모르겠어. 물론 거기도 형이 많이 갖고 그다음에 동생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갖는 그런 거고 장자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기 보니까 형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못마땅한 거죠. 형이 더 많이 갖거나 훨씬 더 많이 갖거나, 아니면 자기는 조금밖에 안 줬거나, 아니면 자기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형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형이 더 많이 갖고 나는 조금 받으니까 그게 불만이 있다던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마음속에 유산에 대한 분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셨죠. 이런 재산 분배 문제 가지고, 무슨 법원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기 이 사람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을 때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너 재산 문제 내가 그것까지 해결해 줘야 되냐? 뭐 이런 뉘앙스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 속마음을 간파하시면서 아주 탐심에 대한 죄에 대해서 바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야,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물질 문제 해결해 해서 너의 탐욕을 채우려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냐? 사실은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억울한 상황 이전에 예수님은 그 유산, 돈에 대한 탐심, 형만큼 더 가지려고 하는, 형만큼 가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형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자족하지 못하고 뭐 하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게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놓고 밀실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우상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예배하고 또 여기 가서 또 복 달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탐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가 맞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탐심, 탐욕,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그랬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팀 켈러 목사님 목회가 어디서 했냐면은 그 뉴욕 번화가 엄청난 금융회사들이 많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돈 벌려고 오는 거지 거기서 살진 않아요. 거기서 일을 하고 나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돈 만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산 잘하는 사람,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그거를 간파하고 만든 지침서가 이 책이에요. 원래 책으로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 가르치려고 쓴 책인데 이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은 그냥 돈 많이 다 벌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탐욕적인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돈에 대한 가치보다 우리의 생명,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 지니. 하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여러분 소출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 소출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출을 보관할 곳간을 새롭게 건축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무 많아지.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아져서 옆에 있는 병원을 내가 샀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교육관도 만들고 거기를 새롭게 해가지고 아이들 풋살장도 만들어주고 뭐 그러고 싶어요 저는. 아니, 제 마음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소출이 많은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줬으니까 그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졌으니 잘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넓힐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런 거에만 더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워딩을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그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자 영혼까지도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막 명령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소유로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지만 그래서 내가 빌고 내가 막 쌓고 내가 막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성을 다해서 뭐 가족도 막 입적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극락 간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뭐 된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영혼과 생명과 이런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금송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인간은 막 성황당 만들어 놓고 탑도 돌고 거기다가 내가 막 만지고 빌고 돌고 그러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등산을 하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산속에서 등산하다가 옆에다가 볼일을 봐놨대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좀 쌓아놨대요. 돌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쌓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산하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좀 지났다 등산을 하는데 자기가 똥 싼 자리는 알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이 더 쌓여 있더래요. 더 많이 쌓여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지나가는데 그 다음 또 주에 들어갔더니 돌이 막 더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대요. 자기가 싼 똥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돌 싸가지고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돌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쌓고 그래도 거기다가 막 비나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모르면
오로지 물질 쾌락 즐기면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내 탐욕과 욕심을 가지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자,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람한테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20절 말씀.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부자가 재산을 쌓고 막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 생명이 끊어지면 넌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재산 문제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라. 그래서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너 탐욕으로 욕심만 부리며 살면은 너는 돈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은혜를 삼고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네. 비겁하게 비굴하게 세상 방법으로 물질 모으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자로 넉넉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날 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은 지금 이 나라도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나라가요 지금 재물, 돈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걸 다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재물은요 중간 가치예요. 결코 선한 게 아니에요. 돈이 착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나 잘 보시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안 보이죠? 땅속에 있으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기 때문에 뿌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돈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돈은 중간 가치니까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자,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와 같은 보석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뭐를 다스려야 될까? 그렇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막 끌려가고 막 돈 있네 없네 하면서 죽고 사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형이 재산을 더 가졌는데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듯이 내가 물질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이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탐심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경아 조사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혜열 목사님 주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동우 조사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주일 보내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영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